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347년 10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어떤 곳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몹쓸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염병은 얼마 후에 이탈리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시칠리아 섬의 메치나와 카타니아 항구로부터 북아프리카와 북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동안 계속 지속된 이 전염병은 1351년까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영국 해협을 거쳐서 영국, 대영제국, 프랑스, 유럽 중부의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을 거쳐서 벨기에,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왕국까지 집어삼켰습니다. 바로 이 전염병이 당시 유럽 인구의 거의 2분의 1을 사망으로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유명한 블랙 데스,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입니다. 바로 이 전염병이 당시 유럽 인구의 약 2,500만 명 또는 약 6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역병이라고 불리는 질병이었습니다. 4년 동안, 단 4년 동안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훨씬 더 많은 6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질병을 흑사병,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 대재앙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유럽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가 죽은 것입니다. 흑사병 연구 전문가인 영국의 리버풀 대학교의 역사학과 교수인 수잔 스콧은 흑사병의 귀환이란 책에서 당시의 상황을 묘사했던 가브리엘 데 무시의 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병은 단시간에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다. 도시 전체에서 곡성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가 먼저인지 어디가 다음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사망률이 극에 달하자 사람들은 숨을 쉴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죽은 사람의 수가 셀 수 없을 정도였고 살아있는 사람도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묻힐 곳을 마련했다. 공동묘지로는 부족했다. 시신을 묻을 구덩이를 이곳저곳에 파야 했다. 일가족이 한 구덩이에 묻히는 일이 빈번했다. 인근 도시와 마을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유언을 남기겠다고 감염된 지역에서 프란체스코의 수도원을 찾아온 오베르토 데 사소라는 사람이 공증인과 증인을 비롯해 유서 작성을 도울 사람 몇몇을 불렀다. 그런데 이들은 물론이고 다른 60명도 연이어 쓰러져 죽고 말았다. 이윽고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했으며 병에 걸린 아들을 내팽개치는 아버지까지 생겨났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무시무시한 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약 700년 전에 발생했던 이 엄청난 흑사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수잔 스콧은 이 흑사병의 귀환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흑사병은 물러서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300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곁에 맴돌고 있다라고 아주 흥미진진한 책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이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두려운 나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심하다 못해 서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모든 병이 혹시나 내게로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지요.
어저께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로 이동하다가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노부부가 집을 구하기 위해서 복덕방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구하러 그 집 앞에 갔는데 그 집 앞에서 그 집 주인 앞에 잠시 들어가기 전에 헛기침을 몇 번 했는데 그 헛기침을 몇 번 했다고 바로 문을 닫아버리고 집을 구경시켜주지 않았다. 그래서 대단히 섭섭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사연이 올라온 것을 들었습니다. 옆에서 누가 장기침이라도 하면 화들짝 놀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질병 자체도 두렵지만 질병 자체보다 더 두려운 것은 바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전염되는지 알 수 없기에 더 두려운 것입니다. 흑사병이 두려웠던 이유는 그 흑사병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 죽음으로 이끄는 흑사병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전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더 두려웠던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두려움과 불신의 사회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개인적인 청결과 위생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권면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으로부터의 탈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흉흉한 시간 속에서 위로받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2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몸을 죽이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의 몸을 죽이는 자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두려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인가가 두렵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두려운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몸을 죽이는 것들, 몸을 죽이는 자들, 그것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일까요? 앞서 우리는 이미 중세 유럽 이전에 유럽 전역을 초토화시켰던 흑사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잠시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중동호흡기 증후군과 같은 전염병,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흑사병만 두렵습니까? 중동호흡기 증후군만 두렵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치명적인 질병에 혹시 걸리지 않았을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폐에, 내 간에, 내 심장에 무엇인가 조그마한 것들이 보인다는 의사의 말만 들어도 우리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큰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대형 병원에 한번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간을 떨리게 만들기에 충분한 말입니다.
또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는 일, 불신자로부터, 불신 세력으로부터, 또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다른 여타 미신 종교로부터, 과격주의자들로부터 우리는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일 때문에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참수하는 일들이 지금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거운 예배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잘 피부적으로 못 느끼고 있지만, 그런 일들은 지금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걱정합니까? 사랑하는 대학생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생계를 걱정하며 두려워합니다. 갑자기 실직을 당하지는 않을까? 갑자기 명퇴를 당하지는 않을까? 내 사업이 과연 잘 될까? 부도가 나지는 않을까? 과연 나는 이 험한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두려워하며 불안하며 걱정하며 근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치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걱정과 근심을 했지만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응변적인 증거가 아닙니까? 우리에겐 수많은 두려운 일들이 있고 수많은 걱정거리와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살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여기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몸은 죽여도라고 할 때 이 몸을 죽이는 존재가 누구일까? 본문의 말씀의 문맥적인 정황으로 볼 때 그 존재는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사단의 수하인 귀신들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무서운 일을 행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적을 통해서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여러 가지 핍박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여러분의 육신을 멸하는 것뿐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육신의 목숨만을 위협할 뿐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위협이라도 그저 목숨을 위협하는 것들이며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아무런 결정을 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위협들은 나의 영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영혼의 운명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내 영혼의 운명을 결정짓는 유일한 분은 바로 내 영혼과 나의 몸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 주는 고통, 생계의 위협이 주는 고난, 질병이 주는 두려움은 기껏해야 헬라어로 나의 소마, 나의 플래시, 나의 육체, 나의 육신, 이 육체적 신체적 몸을 힘들게 하고 죽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내 영혼에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종류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두려움으로부터 탈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런 인생의 두려움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마땅히 두려워할 때 다른 두려움들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28절 말씀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은 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위협들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오직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두려움, 참된 두려움을 소유하면 다른 모든 세속적인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일로 두려워하는 이유는 진정한 두려움, 참된 두려움, 위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기만 하면 인생의 각종 두려움들은 눈 녹듯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두려움들은 기껏해야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몸만 죽이는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멸하실 수 있는 무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완전히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 이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마땅히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통치하에 달려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2마리가 일정한 금액에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리고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아래에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새를 보십시오. 짹짹거리는 전선주 위에 걸터 앉아서 연명하고 있는 참새를 보십시오. 참새, 그저 하찮은 새가 아닙니까? 지구상에 참새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셀 수 없도록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소한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소한 존재조차도 돌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조차 무의미하게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참새도 하나님의 신적 돌보심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새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름 모를 들에 있는 풀들도 꽃들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출생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과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과 이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를 영접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어떠한 형태의 죽음이든지 간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죽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에게는 늦게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크라고 이름 지어진 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지 못했고 그 아들을 출산했던 칼빈의 아내 이들레트도 역시 건강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흑사병의 여파로 3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던 흑사병의 여파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낳았던 이들렛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파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자크도 두 돌이 못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가톨릭 교회와 종교개혁을 벌이고 있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와 전투를 하고 있었던 종교개혁자 존 칼빈에게 그 아내의 죽음과 그 아들의 죽음은 많은 사냥개들의 사냥감의 먹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봐라,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고 개혁을 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아내도 죽고 아들도 죽는구나 라고 비난의 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에서 존 칼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한 아들을 주심으로 아버지가 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데려가심으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한 것인지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잘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사랑스러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렵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참된 두려움, 참된 경외감을 가지고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만을 온전히 두려워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굳건하게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두려움으로부터의 탈출. 그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몸을 죽이는 위협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지 말아라. 불안에 떨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다 세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30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과 모든 걱정과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심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몇 개의 머리카락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과학자들이라고 해서 그 머리카락의 숫자를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에 세포가 몇 개인지,
우리의 몸의 DNA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우리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완벽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머리가 긴 아름다운 청년이든지 머리가 짧은 남자 청년이든지 관계없이 머리카락을 주님은 다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를 세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세는 일은 얼마나 훨씬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러분의 한숨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한탄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한숨, 그 한탄, 그 걱정, 그 모든 괴로움들을 주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너희는 해결하지 못할 짐과 멍에를 메고 괴로워하느냐. 주님께 맡겨라. 기도하라. 믿으라. 응답 받을 줄로 믿으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31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뭐라고요? 귀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십니다. 아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너희들이 귀하다. 너희 한 영혼이 내가 귀하게 보고 내가 아끼고 내가 돌보는 참새 수백 마리 수천 마리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참새보다 귀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배반하여 대적하여 범죄하여 사망과 형벌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수없는 참새보다 귀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의미 없이 살지 않고 육신의 쾌락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위대한 구원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살게 만드신 사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과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린아이들은 무가치하고 무익하고 소중하지도 않고 귀하지도 않고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어린아이들은 대단히 소중하고 유익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임을 예언하시면서 미움을 받을 것을 예언하시면서 18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하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확신 넘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늘 암송해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때입니다.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실 수 있는,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심판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고 죄로부터 돌아오게 회개를 촉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고 촉구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 있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혼까지도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두려움을 갖지 못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아 육체가 소생함을 얻고 산다고 한들 지상 최대의 살인마인 흑사병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연쇄살인범인 인간의 죄라고 하는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만 치유되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님 오실 때까지 꾸준히 섬기며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인 네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짧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즉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엄에 손상이 가는 일을 행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외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함으로 인생의 모든 사소한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